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 계심을 기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힘입어 회개에 따른 결단을 하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인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세상의 삶에 빠져 안일하게 생활할 때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매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이 믿음에 미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편리와 감정 안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사랑하며 사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돕게 하옵시고 내가 아니어도 남이 한다는 그런 마음 안 갖게 하옵시며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말과 생각만으로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14일에는 저희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로 4명의 안수 집사님과 11명의 권사님을 임직하게 됩니다. 임직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임직자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어 성도 간 서로 사랑 안에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라데이 시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옵시며 돕게 하옵소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레스큐 미션 캐리스 홈을 방문하였습니다. 30여 명의 주님 캐리스 홈에 계신 분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가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셨으며 또 헤이티인 교회 또 양로원을 방문을 계획하오니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 저희들도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정신갑주를 입히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동민 목사님, 나연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사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받을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주님 저희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사랑과 겸손과 평강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가정마다, 또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운타운에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노숙자 시설인 캐리스홈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사랑의 표시를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위원회를 이끄시는 신승철 장로님께서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해주셨고, 또 여성분들이라서 우리 구인숙 권사님께서 즉석에서 간증도 해주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선교위원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콜롬비아에 위치한 New Generation of Nazarene이라는 IT 성도님들의 교회를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9일에는 로리앤 널싱홈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후원하는 기관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구역 예배는 한 달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12월 7일 주일 예배 이후에 구역 리더 간담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역에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또 함께 구역 모임 방향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에 4시에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특별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탄 연합 예배가 KM과 EM 연합 예배로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수요일이라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없고 송구영신 예배로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서리집사 수락서를 이번 주 중으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락서를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교회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구두로 광고 드립니다. 아브라함 전도회가 정기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3층 성가대실입니다. 친교실이 아니고 3층 성가대실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 전도회 총회를 임원 선출을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11시 30분까지 3층 성가대실로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곰곰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그래 아들아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조언이 참 저에게 유익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학창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유학을 하면서도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의 말에 약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태도를 통해서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다르게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사분들의 60% 이상이 사회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교사분들이 최근에 5년 동안 수만 명에 가깝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체 교사의 3분의 2에 달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열심히 듣고 있으며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앞에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자신의 길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오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29절에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시는 것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그저 아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에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그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 헬라어 단어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광채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장면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분의 얼굴은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에 햇빛에 그을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은 제자들과 비슷한 평범한 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직접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실 만큼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득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이두를 번역한 겁니다. 보라라는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성경의 모세 5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이 두 사람은 구약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압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지만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등장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보내실 텐데 바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합니다. 참 흥미롭죠? 모세는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뒤로 가서 구약의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그분의 놀라운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곳은 너무나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신적인 존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은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시며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미 구약 속에 완전히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겉으로 보면 베드로는 뭔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는 눈을 뜨고 나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지금 상태가 최고로 좋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것으로 하나씩 만들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 자체는 알고 있지만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왜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독보적인 존귀함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 구름으로 덮인 중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착각 혹은 베드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모두 대단해 보였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택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혹은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아쿠오라는 단어의 명령형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이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의 이 변화산의 사건의 명령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만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대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베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아주 선명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저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감동을 경험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과연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하기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제자들도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급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산을 가득 채웠던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제자들은 꿈을 꾼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구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완벽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결코 옛 백성에게 자비를 보이신 일도 없고 그들에게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도 없다. 교회의 복되고 기쁜 상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으로 하늘을 울리면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으로 그분의 성도들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장면 속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림절을 지나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예언이,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낭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의 교회를 사로잡으며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평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참 많이 있죠. 강건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시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영적으로 잠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참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저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나의 친구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제 연로하셔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들의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강건히 회복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식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며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나며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친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바짝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마음의 기쁨 넘치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흰옷을 입으며, 흰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길이 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